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선택에 후회가 없으셨습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셨습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후회가 많으셨나 봐요. 선택하고 보니까 후회가 될 때도 있지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어느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죄를 짓는 실력을 키울 것인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나는 죄를 짓는 능력을 키워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키워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냥 상황에 맡기겠다는 뜻이고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이 대신 선택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운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어. 환경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블레포인데 보다, 눈이 밝아지다, 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할 때 이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하려면
밝은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을 갖추어야 주의하고 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면 조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는 보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면서 조심해.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못 봤기 때문에. 못 봤으니까 주의할 수도 없고 조심할 수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가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의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성령과 진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적 체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준비되어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지나온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는 걸 되돌아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셔서 은혜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먼저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가나안에서 살 준비는 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밭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력, 영적인 능력, 이게 준비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붙드느냐가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 와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말을 할 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민족이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우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결정해 주는 것은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거기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 계십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가 좋겠는데, 저기가 좋겠는데, 여기가 예배 드리면 적당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12지파의 땅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맘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이고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느냐? 우리는 믿는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뭐든지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뭐. 이건 이렇게도 하고 저건 저렇게도 하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왜 꼭 정해진 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잊어버리면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의 목적과 대상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너무 소중해요.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왔다는 거 너무 기특하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추운 날씨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착각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답답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론은 자기 멋대로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 눈앞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던 방식을 가지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금송아지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예배 형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춤추고 뛰놀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신을 향해 부르짖기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보이는 금송아지, 그게 비록 금송아지일지라도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감정과 자기 만족을 위해 춤추고 논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 장소, 내용, 형식,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거나 다른 신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 그 레위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은 그 제사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회막, 성전, 이런 모든 구체적인 기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이 시간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부르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다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와 달리 새벽 기도나 변화산 기도회나 부흥회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도 있고 듣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는 집회라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하나의 그런 통로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가나안의 제사 방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곳과 분명히 선을 그으십시오.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가나안 민족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방식과 선을 그어야 된다.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더럽히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우상을 제사하던 방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영향을 주면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듣는 것에 또 경험하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거 좋겠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렇게 예배하면 어떨까?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 예배를 바꾸게 되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흉내를 냅니다. 따라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가나안의 제사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제사와는 선을 그어라. 가나안의 제사 방식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힐 가능성을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모습이 여러 군데 있어요. 높은 산에도 있고 낮은 산에도 있고 나무 아래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신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목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각자 섬기는 종교가 있었어요. 무속적인 신앙도 있었고 불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무속적인 신주단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모셔놓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신주단지가 있고 부적이 있고 불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의 신과 문화를 내버려둔 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저지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따르고 흔적을 따릅니다. 가나안의 제단과 석상, 아세라 목상, 신상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대로 두면 혼합 종교가 되고 정체불명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대상이 둘이나 셋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존의 모든 우상들과 그 모든 제사 방식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많은 상황들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 소견대로 이건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던 대로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자기 소견대로 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 소견대로 합니다. 아멘. 가나안 광야에서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이 예배 장소 정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해 볼까요? 레위기 23장 2절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소유격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과 이런 모든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안식일은 성회, 하나님의 날이면서 성회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안식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성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켰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의 날이 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껏 예배를 드렸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성회가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리는 이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회막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왜 꼭 그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덧입혀질 때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건 철저히 하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분방해서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을 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건 정말 내 뜻대로 안 된다.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결국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 하나님이 정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배자들을 통해서, 집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꼭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우리는 꼭 이런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좀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앉아서만 예배 드리지 말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좀 예배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속시키는 거예요. 죄에 매여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에 매이는 것, 예배를 통해서 배워요. 예배 시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내 맘대로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경영해야 함을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다.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대한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예배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선과 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을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 나 자신을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지 않아도 나의 만족을 구하거나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스스로 기쁘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라는 건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때 우리가 하나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